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는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 주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계신 분들과 서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제가 중학교 시절 중학교 교실에 급훈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 거기에 급훈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인용 이렇게 해가지고 한자로 적혀 있었어요. 사실 어릴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나중에 가서야 그걸 알았는데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자손들에게 가르칠 때에 세 가지 덕을 가르쳤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인용이라는 것입니다. 지인용은 지혜, 그리고 어짐 아니면 인자, 그리고 용기, 이 세 가지 덕목이 바로 군자가 갖춰야 될 덕목이다. 그래서 지인용 이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혜롭고 어질고 그리고 또 용기 있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도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 오늘 우리도 갖춰야 되는 그런 덕목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의 모습에는 이 지인용의 그런 모습이 별로 없죠. 지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지식은 많아졌습니다. 지식은 충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어요. 지식으로 말하면 오늘날 현대인처럼 여러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없었을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을 그렇게 검색만 해도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없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입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얄팍한 지식만을 믿고 있기에 스스로의 꾀에 넘어져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혜가 없어서 개인도 시행착오를 하지만 이 지혜가 없어서 사회도 국가도 엄청난 시행착오를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인도 없습니다. 어짐, 아니면 인자함, 이런 부분들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판단력도 있고 그리고 비판력도 있고 분석도 매우 잘합니다. 그러나 덕이 없고 인자함이 없죠. 따지기는 굉장히 잘 따져요. 그러나 요즘 아이들도 보면 얼마나 여러분 분석력이 있고 비판적이고 또 잘 따지는지,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는 좀 어리벙했는데 요즘 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푸근하고 따뜻한 그런 인간미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기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용기도 부족한 덕목입니다. 화는 낼 줄 압니다. 그리고 흥분도 잘합니다. 그런데 용기는 없습니다. 아니 용기가 없을 정도가 아니라 어떨 때는 마치 비굴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용기가 없을까요? 사람들은 용기를 낼 수 있으려면 어떤 좋은 환경이나 여건이나 조건을 갖춰야만이 용기를 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용기가 있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돈이 있어야 용기가 생길까요? 우연히 가까운 친구를 저 멀리서 보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친구를 만날 때 여러분 점심이라도 한 끼 할 수 있는 그런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그 친구가 반가운데, 그러나 점심 한 끼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면 주눅이 들고 멀리서 그 친구가 보이면 피하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용기를 준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주는 용기는 딱 그 정도입니다. 친구 만나서 점심 한 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돈이 있어서 진정한 용기가 나온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지식이 있어야지, 알미 중요한데 지식이 용기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면 용기가 생기고 모르기 때문에 용기가 없다, 용기를 낼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역시 여러분 착각입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실상은 더 비겁해집니다. 여러분 무식한 자가 용감하다는 그런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용감하지 알면 알수록 겁이 나는 거예요. 알수록 겁이 나는 것이죠. 지식은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 지식은 우리에게 여러분 용기를 빼앗아 갑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변에 나를 성원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내 마음에 용기가 없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성원한다고 용기가 생길까요? 겉으로 용기 있는 척, 용기 있는 척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참된 용기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진정한 용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믿음의 사람 갈렙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분의 나이가 지금 85세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죠. 여러분 이 갈렙이 참으로 용기 있는 그런 요청을 하는데 이 시기가 언제냐 하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물론 남은 땅이 있었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갈렙은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기에 그 땅 가운데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 산지는 믿음의 조상들과 관련이 있는 그런 땅입니다. 헤브론은 그 옛날 아브라함이 거처하기도 했던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토록 이곳저곳을 여러분 돌아다녔던 그런 삶을 살았죠. 한평생 자기 소유의 땅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의 삶의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여러분 헤브론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를 장례하기 위해서, 매장지를 위해서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이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 산지라는 곳입니다. 결국 아브라함도 죽어서 이 막벨라 굴에 장사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아들 이삭도, 그리고 손자였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믿음의 조상들이 묻혔던 이곳에 묻혔고 그들의 아내들도 리브가 레아를 비롯하여서 여기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산지는 믿음의 조상들과 관련된 땅이요, 그들이 살던 땅이요, 그들이 묻혀있는 곳입니다. 이 헤브론 산지, 이 막벨라 굴이 있는 이곳을 오늘 갈렙이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기업으로 삼겠다고 요청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문제는 그곳은 산지였다는 것입니다. 정복하기 쉬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헤브론 성읍은 크고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하기에 불합리하고 갈렙이 나서서 그 땅을 정복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더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곳에는 어떤 자손이 거하고 있다고 합니까? 아낙 자손이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낙 자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모세가 이끌던 그 이스라엘 시대에, 모세의 시대에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었죠. 정탐꾼을 보내어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갔다가 왔던 그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곳은 보니까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는 것인데 그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런 보고를 했는데 그게 바로 이 헤브론 산지, 이 아낙 자손들이 사는 곳이고, 이 아낙 자손들이 여러분 체구가 건장하였고 매우 크고 거인들과 같은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왜소하고 작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기 어렵다, 이런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 땅은 아무도 가려고 하는 땅이 아니었는데 이 헤브론 땅을 갈렙은 자기에게 달라고, 이 아낙 자손의 본거지가 이 헤브론 땅인데 이 땅을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갈렙의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85세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전쟁터에 나갈 나이가 아니죠. 여러분, 85세 노인이라면 전투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쉬어야 되고 여생을 즐겨야 할 때가 바로 이 시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갈렙은 당당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브론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내가 가서 점령하겠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용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갈렙은요, 좋은 땅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일찍이 그런 가나안 땅의 12정탐꾼으로 가서 여러분 열심히 일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때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과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만한 아름다운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 땅을 취할 수 있고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했던 갈렙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보고를 했을 때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자들을 따랐고,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아무도, 부정적인 보고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땅을 보게 될 것임을 얘기하셨고, 하나님은 그 이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여호수아에 이어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2인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얼마든지 가장 좋은 땅을, 비옥한 땅을, 차지하기 쉬운 땅을 여러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힘든 땅,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땅을, 그러나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땅이기에 그는 이 땅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그 남은 땅을 차지하는 일에 여러분 자신의 삶을 드리고 마지막의 삶을 불꽃 태우면서 헌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 남은 땅을, 마지막 퍼즐을,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땅을 자기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일들을 이루겠다고 나섰던 것이 오늘 갈렙의 요청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뒷걸음질 치고 조금만 힘들면 여러분 비껴서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신앙생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옆으로 비껴서 버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기 쉬운 그런 오늘 이 시대가 오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좀 쉽게 믿고 편하게 믿고 그래서 부담 없이 믿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야성은 잃어버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점점 쉽게만 예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희생을 피하고 고난을 피하고 힘든 일을 피하다 보니까 점점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학자가 보리를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보리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보통 여러분 다른 곡식들은요, 봄에 파종을 하고 여름을 거쳐서 가을에 수확을 하고 열매를 거둡니다. 근데 보리는 그렇지 않죠. 보리는 언제 파종을 하죠? 네, 가을에 합니다. 가을에 씨를 뿌리고요. 겨울을 거쳐서 봄에 이렇게 수확을 하는 것이 여러분 보리 농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리는 그래서 추운 겨울을 보내야 됩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그 땅 속에서 얼어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농부들은 행여나 이 보리 농사, 이 보리가 얼어 죽을까봐 그래서 보리를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리를 파종하고 난 다음에 그 보리를 밟아주기도 합니다. 빨리 나오면은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보리를 밟아주고 세심한 주의를 하고 이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보리도 다른 곡식들처럼 그렇게 봄에 파종하면 안 될까? 그래서 정말 그렇게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봄에다가 파종을 하고 여름을 거쳐서 가을에 추수해 보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뿌려봤는데 해보니 보리가 잘 자라요. 보리가 잘 자라고 잎사귀도 여러분 우승해지고 마침내 열매도 맺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모든 열매가 빈 쭉정이에요.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달은 것입니다. 보리는 가을에 파종해서 추운 겨울, 그 겨울을 거치면서 추위와 싸우고 고통을 겪는 동안 이 보리가 건강해지고 강해지고 그래서 성장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구나. 이 겨울을 거치지 않으면 보리 농사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요 추운 겨울을 보내야 됩니다.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어려움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강해집니다. 그 어렵고 힘든 일을 거치면서 그와 여러분 고난과 싸우면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이리저리 피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빈 쭉정이 같은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난에 직면해서 그것과 싸워나가는 사람이 강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인들이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여러분 고난에 직면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헌신의 자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은 여러분 그 수많은 난관과 역경을 경험했던 이 갈렙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저 아낙 자손들을 다 쫓아내리이다. 85세의 여러분 노인의 나이에 가장 어려운 땅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헤브론 산지를 내가 가겠다고 내가 저들을 쳐서 물리치겠다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의 용기를 다른 말로 하면 갈렙의 헌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용기 있는 자가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은 헌신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갈렙은 이 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여러분 헌신의 자리에 나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 남은 이 땅을 남은 이 사명을 하나님의 꿈을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데 그 꿈의 마지막 부분을 자신이 감당을 하겠다고 자신의 남은 힘을 다 쏟아붓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 곧 헌신인 것입니다. 앞에서는 큰 소리치고 떠드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용기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바로 용기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것만큼 큰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아가 이 헌신은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은요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던질 때에 그것은 반드시 축복으로 돌아오고 열매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갈렙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조상들의 땅을 갈렙은 차지하였고 그 땅을 자신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축복으로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헌신으로 말미암아 복된 기업을 얻었던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용기를 내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애쓸 때에 나와 내 자손들에게 큰 축복으로 돌아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갈렙은 어디에서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이런 고령의 나이에 이런 용기와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갈렙의 용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여러분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12정탐꾼 시절 그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를 상기하면서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믿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얘기했던 그때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을 여러분 갈렙이 했거든요. 그 말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원망하면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는 우리를 죽이고자 여기까지 인도했느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지켜보시다가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지금 여기 있는 자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을 볼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어서 신명기 1장 36절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의 밟는 땅은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호수아는 온전히 나를 따랐고 나의 말에 순종하였다. 그래서 갈렙은 가나안 땅을 볼 것이고 갈렙은 그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지 45년이 지났습니다. 갈렙은 바로 그때의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기억하고 45년이 지났는데 갈렙은 여전히 이 약속을 붙잡고 있었고 이 약속을 붙들고 이때를 기다리며 이때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믿고 기다리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오랫도록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우리가 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내 실망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무려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때를 기다렸던 이 갈렙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45년이 지난 다음에 12절에 바로 그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45년 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오늘 이 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복한 땅이 아닙니다. 정복해야 될 땅입니다. 여러분 험악한 산지입니다. 안악자손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 성읍은 크고 장대하다고 했습니다. 그 땅은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은 당연히 이루어질 줄 믿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더니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나이가 85세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이니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지금 갈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용기는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성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용기는 환경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있을 때, 그 약속 위에 있을 때,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다는 그 믿음에서 용기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것을 우리가 붙잡으니까 여러분 나약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담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고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니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 자체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용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게 됨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갈렙의 용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갈렙의 용기는 하나님의 경륜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여러분,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했다. 나를 살려두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도록 나를 생존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발로 밟는 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45년 동안 나를 강건하게 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85세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평안히 즐기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잡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85세 나이가 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도록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그 약속을 이루도록 오늘 내가 강건케 되었다. 이것을 분명히 내가 알기에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왜 살아가십니까? 죽지 못해 살아가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 환경 속에, 이 여건 속에 우리를 여기에 두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헤브론의 산지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지 않고 거기에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 나이가 몇 살이냐, 젊었냐, 40대냐 80대냐 이게 중요하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내가 이곳에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내가 그곳에 가야 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느냐,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삶이 이것입니까? 그 일들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그 일에 자신을 쏟아부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여기 두셨다는 그 분명한 뜻을 안다면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일에 나의 전부를 쏟아부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향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주님을 핍박하던 자인데 나를 살려두신 이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자신은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렇게 복음에 헌신하도록 자신을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복음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용기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은 왜 용기의 사람이 되고 헌신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2절에 나오죠. 12절에 그의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대로 하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실지 안 할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함께 하시면,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실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죠. 그러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감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사도 바울의 외침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임종을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이 말씀을 수십 번 되새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요한 웨슬레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힘도 강함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진정 세상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와 헌신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 나이에 장대한 안악 자손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 땅에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갈렙은 나아갔습니다. 그 85세의 나이에 결국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였고, 그 헤브론 산지를 그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물려주는 위대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경륜을 믿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남은 사명을, 오늘 나에게 남겨주신 그 땅을 차지하고, 우리 열린 하나님교회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지만 아직도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남은 사명과 그 남은 산지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축복으로 물려주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